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44회. 오늘은 본생경 2권 37가지 이야기 중에서 18번째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머니를 잘 복양한 어떤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부처님은 그의 사정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바세요. 그대가 아내의 말을 듣고 어머니를 소홀하게 모신 것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전생에는 심지어 어머니를 내쫓은 일까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바라나시에 마음씨가 온화한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남은 어머니를 극진히 복양하는 효자였다. 목욕을 시켜드리고 손발을 깨끗이 닦아드릴 뿐만 아니라 죽을 끓여서 잡숫게 하는 등 세세한 일상생활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여 보살펴 드렸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나를 정말 극진히도 보살펴 주는구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하지만 너에게도 집안일 외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니? 어서 적당한 규수를 찾아서 장가들도록 하여라. 그러면 며느리가 너를 대신하여 나를 보살펴 줄 것이고 집안일도 대신 해줄 터이지. 너도 마음 놓고 차분히 밖의 일을 보라는 말이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지금은 연로한 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출가하여 수행에 전념하고 싶은 것이 그의 속마음이었다. 아들의 그런 마음에도 아랑곳 없이 어머니는 매일같이 결혼할 것을 권하였다. 그리고 결코 결혼하려 하지 않는 아들을 설득하다 못해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직접 며느리감을 찾아다닌 후에 상대방을 결정하고 말았던 것이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뜻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다. 결혼하고 보니 아내는 제법 마음씨가 고운 여자였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극진한 모습을 보고 자신도 똑같이 시어머니의 시중을 들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서 남편은 너무나 기뻤다. 과연 어머니 말씀이 맞구나. 그 이후는 어머니에 관한 모든 일은 아내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그런 만큼 아내를 소중히 여겼다. 먹을 것도 만난 부분은 남겨두었다가 아내에게 주었다. 그러는 가운데 남편의 마음은 아내 쪽으로 기울어졌으며 심지어는 아내가 없었더라면 어찌 될 뻔하였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아내도 그런 남편의 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 집에서의 생활에도 익숙해져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 가운데 아주 자신만만해졌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며느리는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는 시어머니가 귀찮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면 변함없이 어머니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뭐든 귀담아 들었다. 대체 저희는 나와 어머니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걸까? 며느리는 그런 생각이 들자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느 날 그녀는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심술을 부리셨어요. 바깥일로 머리가 꽉 차 있던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으며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다. 남편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던 아내는 자신의 애교를 받아주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몹시 화가 났다. 다음 날 그녀는 바글바글 끓인 죽을 시어머니에게 내었다. 좀 뜨거운 것 같구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뾰루통한 얼굴로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부었다. 이 죽은 또 어떻게 된 거냐? 너무 찬데다 맛도 없구나. 시어머니는 죽을 맛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아유 어머니, 아까는 뜨겁다고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차고 맛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번에는 소금을 잔뜩 뿌렸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죽을 남긴 채 밥상을 물렸다. 세상에 아주 제멋대로군요. 그래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적적하게 등을 돌리고 앉은 시어머니를 향해 그녀는 마구 닥달을 하듯 쏘아붙였다.
한편 시어머니가 목욕이라도 하려면 그녀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부었다. 아 뜨거!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면 이번에는 찬물을 부었다. 어째서 너는 내게 이렇게 모질게 구는 게냐? 얼어 죽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냐? 견디다 못해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역정을 내자 그녀는 주위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대체 어떻게 하란 말씀이세요? 저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는 수시로 제 흠만 잡아내어 야단을 치시는군요. 제가 그렇게도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며느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이든 시어머니를 욕하면서 주변에는 마치 자신이 호된 시집살이를 하는 것처럼 소문을 뿌리고 다녔다. 이렇게 되자 어머니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아들에게 사정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아내에게서 매일같이 어머니에 관한 험담만을 들어온 아들은 어느 쪽 말을 믿어야 좋을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며느리가 가엾다고 하고 자신 또한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어머니도 점점 나이 들어가니 노망 부리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상대방은 나이 드신 어머니잖소. 그러니 조금만 참아주구려. 그는 아내에게 부탁하였다. 그러자 아내는 네 라고 조신하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또 시어머니를 괴롭히고는 일터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자신이 어머니에게 호되게 당하였다며 눈물로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차츰 남편은 아내의 말을 믿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저 혼자서 한탄하며 지낼 뿐이었다. 며느리의 말만 믿는 아들이 야속하여 아들에게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어머니의 태도는 아들로 하여금 더욱 어머니를 향한 신뢰를 없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아주 의기양양해진 며느리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뽑은 백발을 부엌에 흩뿌려 놓고 사방에 침을 마구 뱉어 놓았다. 돌아온 남편은 이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었다. 대체 누가 이렇게 집을 어질러 놓았소? 며느리는 짐짓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흰 머리카락을 주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당신은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그렇다고 늘 감싸왔소. 하지만 오늘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소.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노무를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다. 아내는 짐짓 말리는 신용을 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그토록 원하던 일이라며 한없이 좋아하였다. 집에서 쫓겨난 노모는 알고 지내던 집을 찾아가서 자신이 기거하게 해줄 것을 청하고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도우면서 지냈다.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었지만 언제고 아들이 일의 진상을 환히 깨달을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참고 지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임신을 하였다. 자 보세요. 어머니가 계시는 동안에는 아이도 생기지 않더니 나가시고 나니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었잖아요. 며느리는 남편과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 그 이야기는 노모의 귀에도 들어갔다. 이윽고 며느리는 사내 아이를 낳았다. 손자가 태어났다는 말을 전해 들은 노모의 마음은 오래간만에 들떴다. 그리고 딱 한 번만이라도 손자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에 집까지 갔지만 푸대접만 받은 채 얼굴도 못 보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노모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첫 손자를 축복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고 말다니. 나쁜 짓을 하지 않은 나는 가혹한 운명에 처하고 나쁜 짓을 일삼은 자는 잘 살고 있구나. 올바르지 않은 것이 통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 저 며느리와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내 아들은 조금이라도 어미인 나를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노모는 희망을 완전히 상실한 채 터벅터벅 계속 걷다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묘지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처참한 시체들만이 뒹굴고 있었다. 노모는 그것을 보고 생각하였다. 바른 것이 통하지 않은 세상이다만 그래도 나만큼은 바른 일을 해야겠다. 바람에 사가진 이 시체들을 극진히 공양해야지. 노모는 물가로 가서 정갈하게 몸을 씻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시체들의 해골을 가마로 만든 뒤에 가지고 있던 쌀과 참깨로 밥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런 행동을 제석천이 보고 있었다.
제석천은 대체 무슨 까닭으로 나이 먹은 여인이 혼자 공동묘지에서 저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여 인간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서 모든 사정을 환히 깨달았다. 그리하여 제석천은 나그네로 모습을 바꾸어 묘지로 내려왔다. 이런 묘지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지요? 여기에 버려진 시체의 친척이라도 되는 건가요? 나그네 차림의 제석천이 노모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이 시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것이랍니다. 요사이는 바른도리가 통하지 않고 하늘의 신마저도 사악한 행위들을 그대로 묵과해버리고 있습니다만 버려진 시체를 공양하는 자가 한 사람 정도는 있어도 좋을 법 해서요. 노모는 답하였다. 올바른 도리가 통하지 않는다? 하늘의 신들이 사악한 짓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였습니까? 제석천은 다시 물었다. 노모는 그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것이라고 답하고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제석천은 정체를 드러내어 자신을 밝혔다. 알았소. 그런 일이라면 이 제석천이 용서할 수 없지. 사악한 놈들에 대해 하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어야겠소. 지금 당장이라도 그 며느리와 아이를 함께 불에 태워 죽이겠소. 제석천은 하늘로 날아오르려 하였다. 노모는 깜짝 놀라서 외쳤다. 안 됩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손자까지 죽이겠다니요. 며느리도 혹독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저 온 가족이 사이좋게 지내었으면 하는 것 뿐이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석천에게 자꾸 절을 하는 것이었다. 제석천은 잠시 생각해보더니 미소 지으며 말하였다. 알았소. 그 소원을 들어주리다. 이제 곧 아들과 며느리가 당신을 만나러 올 것이요. 이제부터는 모두들 각기 해야 할 의무와 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요. 이런 말을 남기고서 제석천은 하늘 높이 사라져 갔다. 한편 아들 부부는 느닷없이 숨이 끊어질 듯 우러대는 갓난아이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난감해 있었다. 이것도 제석천의 불가사의한 힘에 의한 것이었다. 근처 사람이 안타깝다는 듯 말하였다. 자네 어머니는 그야말로 어린아이를 잘 다루는 분이셨다네. 이 말을 듣고 아들 부부는 어머니를 기억해내었다. 왠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마음에 무겁게 걸렸다. 며느리도 마음이 불안해져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였다. 두 사람은 황망히 노모를 찾으러 나섰다. 사람들에게 물어 간신히 묘지에서 어머니를 찾아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질러 온 일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다. 어머니도 두 사람을 용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한없이 부채던 아이도 할머니의 품에 안기자 금세 울음을 멈추고 방싯 웃었다. 그리고 그 후로 보채는 일도 없이 건강하게 자라났다. 며느리도 두 번 다시 시어머니를 매도하는 일 없이 가족 모두 사이좋게 잘 지내었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이 전생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다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시니 그 우바세는 그 자리에서 이해륙가를 얻었다. 부처님께서는 우바세가 진리의 눈을 뜬 것을 아시고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그 어머니를 잘 돌본 사람은 바로 그대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내쫓았다가 마음을 고쳐먹은 여인은 바로 지금 그대의 아내며 그 제석천은 바로 나였다.